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소 안에서 말씀의 떡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고 이론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얻는 것은 성소 밖에서 온전한 회개 후에 성소 마당에서 십자가의 경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언약이 맺어지게 됨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마음속에 거하게 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본성적인 속성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이 창조된 마음이 되면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생명은 계속되어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고 영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신의 품성이 창조되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성소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일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지켜지고 원수사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혼의 성전의 모든 이기심은 버려지고 깨끗하여져 우리의 모든 본성이 변화됩니다. 이때 들보가 우리 마음에서 제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할 수 있는 의를 나누는 성화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소의 도에 비추어 성소 안에 주신 원칙적인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화의 삶을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사실은 기준이 없는 피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의를 나누며 성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과 시험에서 이길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기저기 열심히 읽고 외우고 지식을 다 알아야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암송할지라도 마음의 이기심을 간직하여 회개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경험이 없는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회개의 영이 이끄시는 회개의 경험이 없는 이론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가장 낮은 자인 죽은 존재가 될 것을 결심하고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지는 정결케 된 마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이 이르게 됩니다. 이 회개의 과정과 모든 회개의 끝지점에서 그리스도와 언약이 맺어지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때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죄사함은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항상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화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와 같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말씀이 아닌 일부 말씀만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말씀을 자기의 사상으로 조각내고 쪼개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상인 신성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사상이 씨실과 날실로 섞여져 혼합되어져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은 천으로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말씀으로 판명이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위로를 받는 달콤한 양식 같으나 모두 그것을 먹고 죽게 되는 양식이 됩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여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하여 만물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의 말씀이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즉시 빛이 존재하는 완벽한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들은 진화로 바꿔놓는 일을 합니다. 즉시 창조가 아닌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창조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이 변질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 죄인이 곧 죽은 자가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신의 품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의 품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즉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받지 못하여 모든 말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과연 받았는가 자문하여 보고 모든 말씀을 행하는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회개의 영을 초청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화의 삶을 사는 의인은 의를 항상 행하며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계속적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을 발휘하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의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 지속적인 의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그분과 같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 성령을 받아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항상 부분적이며 일부의 의와 말씀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모든 의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의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계속적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지속적인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전하는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참 복음인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냉철히 점검하여 상고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몸의 양식도 몸에 좋은 양식과 몸에 해로운 양식이 있습니다. 영적 양식도 우리 마음에 좋은 양식과 해로운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양식이고 하나는 살리는 양식입니다. 썩은 양식은 육의 양식이라고 자칫 생각합니다. 육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선교나 전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행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로 창조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신의 품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품성을 받는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만약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얻고 이해하고 깨달으려 한다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썩고 부패한 이기심들을 여전히 간직하고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생명의 일을 하지 못하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사망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의 행위와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되고 모든 회개로 정결케 되기 위한 신앙의 행위와 일은 살아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양식을 위하여 신앙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의하여 주의 깊이 살펴야 합니다. 미국 남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그 항구의 갈매기들이 떼지어 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이용해 통조림 가공 사업에 종사하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청정지역임을 내세워 강고를 했는데 만약 그 갈매기들이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죽었다면 통조림의 판로는 막히기 때문입니다. 통조림 사업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시에서는 학자들로 이루어진 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갈매기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벌였지만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죽음의 원인이 굶주림 때문이라는 사실만 밝혀냈습니다. 바다의 오염과는 무관하고 생태계에 알 수 없는 영향으로 갈매기가 죽었다는 추측만을 남기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떼죽음을 당하는 갈매기들이 늘어나자 한 동물학자가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갈매기들의 죽은 이유가 굶주림이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물고기를 가공할 때 머리, 꼬리 등 부산물을 바다에 버렸지만 소득 증대를 위해 머리와 꼬리를 가축용 사료로 가공하기 시작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항구 도시의 갈매기들은 그동안 바다에 버려지는 물고기 부산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물이 더 이상 바다에 버려지지 않게 되자 갈매기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예전의 야성을 회복하여 물고기 잡이에 나섰고 다른 한 부류는 굶어 죽을 때까지 버려지는 물고기의 부산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갈매기들은 생존하였지만 적응에 실패한 부류는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양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오던 양식이 말씀과 일치하고 생명과 능력이 따르며 그리스도의 경험에 참여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성장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인지 아니면 말씀을 먹는다고 하며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하여 통독을 하고 성경절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기도하여도 언제나 이기심과 탐심이 승리를 거두고 악한 세력에 의하여 정복당하며 굶주리며 무력해지는 이론적인 지식의 신앙의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성화의 삶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의를 나누는 성화의 제목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의를 행하는 일이 일어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성화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